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개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께서 누가 가르쳐준 자가 없으면 이 성경구절은 수수께끼 중에 이런 수수께끼는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아무리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앞에 여러분께서 이제 8장까지 공부한 것을 다 비춰가지고서 또 과거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한 것을 비추어서 이걸 읽으면 환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강의를 못 듣는 사람은 그것이 이미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구입해서 여러분 대조해서 읽으면 이 사항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니엘의 70일에 70주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다니엘의 70일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천사가 와서 말한 것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정하였나니 했으니 이 성경 구절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한 예언입니다. 유대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한 역사적 예언인데 왜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냐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시계로서 유대민족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시점 되었냐 하면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같이 역사의 시간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 유대인의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한 나라를 택해서 세계의 역사를 밝히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랬습니다. 70일에는 뭐냐면 70에다가 또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일요일 곱하기 원래 원어에는 70주간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은 7일 아니니까 70 week. 그래서 우리 한국 번역은 71이라고 해서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0에다가 1회를 보면 7, 7이 49, 490 아닙니까?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를 기한을 정했다. 그럼 70일에란 70에다가 1회를 곱하면 490을 말합니다. 그럼 490이라는 숫자가 뭐냐? 490이라는 숫자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탐지하러 가서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돌이키면서 말이 너희 가나안 땅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여 너희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가나안에 탐지한 그 일을 40년 동안 흉별로 광야에서 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7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을 위해서 70일에 77이 49, 490년을 정해서 너에게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490년이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섭리의 숫자입니다. 490년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490년 다시 말하면 70일입니다. 그런데 이 70일에 490년이란 이스라엘에 준 섭리의 숫자인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온 연대수가 몇 년이냐? 490년입니다. 70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은 지 40년이, 그래서 합쳐서 60년, 그래서 합쳐서 490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온 기간이 490년이죠. 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첫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설립된까지 횟수가 몇 년 걸렸느냐? 490년이 걸렸습니다. 70주간이 걸렸죠. 그 다음엔 또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됨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계속했느냐? 49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오늘 여기에서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 가운데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를 때까지 너 백성을 위해서 490년을 정해놓았댔습니다. 그러므로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90년이라는 숫자가 운명적인 역사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490년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0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정했다. 490년을 정해놓았다. 그럼 490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요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늘 듣고 자세히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들어만 놓으세요. 이 강의가 곧장 책으로 출간될 테니까 그 다음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때는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70일에 즉 490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다니엘 그 시대로부터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 온 나라의 허물이 마친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모든 허물이 다 마쳐. 죄가 끝난다. 이 세상에 아담 하와가 지은 그 모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된다. 죄악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속여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로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성경에 있는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끝나버리고 만다. 그리고 난 다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를 기름 부음 받고 접수해버리고 만다. 이것이 자부름, 세상 끝날까지 완전한 그 숫자를 490년을 딱 잡아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490년을 더듬어 나가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가 밝혀집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숫자를 따져가지고서 이만큼 우리가 사는 말세까지 더듬어 올라온 것은 이 다니엘의 계시가 처음이요 아마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490년이 차면 이렇게 좋은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져버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은 이 앞에서 입을 함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된 책이 아니고 이것은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과 장차 일어날 것까지라도 숫자를 밝혀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예언할 때 모두 다 장차 일어날 일을 말했지 과거에 이미 자기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와서 다니엘로 가서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 알아라. 이제 날짜를 490년을 정해놨는데 그걸 내 계산을 해줄게. 자, 예루살렘이 포로가 되어서 황무지가 되고 황폐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계산해라. 그 날짜부터 계산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는 합쳐서 몇 일이죠? 예? 7일에다가 62일에를 보태면 몇 일이에요? 69일에. 69일에가 지나면은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7일의 동안에는 온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62일에 만에 왕이 태어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려졌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명령이 내렸더랬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읽어드리죠.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이 내려진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지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으라고 말했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이지 예루살렘 도시와 성을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떨어지느냐? 예루살렘 도시와 성을 건축하는 명령이 떨어지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한번 따라 읽으세요. 아닥다스 왕 20년 니산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걸 현대말로 고치면 즉 기원전 445년 니산월은 3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바로 파사의 아닥다스 왕 때 내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으세요. 기원전 445년 3월 14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졌다. 자, 그때부터 이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었으니 자, 그때부터 계산해 보십시다. 자, 주전 445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7일에다가 62일에를 보태면 483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는데 7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이루어지고 해자가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7일에는 49년입니다.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나서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중건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7일이가 걸렸습니다. 49년이 걸려서 성전이 완공되고 길거리가 완공되고 예루살렘 성이 복구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62일에가 지나자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7일에와 62일에는 바로 483년인데 483년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저 감난산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산 허리를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입성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요. 바로 그것을 여기에 다니엘이 벌써 예언을 했는데 483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 왕으로 입성한 날짜까지 딱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기원전 445년 3월 14일에다가 483년을 보태 보니까 이 계산이 복잡합니다. 여기 유대인의 횟수는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0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차로 오타를 계산하고 또 4년마다 있는 윤년을 계산하고 그래서 계산을 맞춰보면 언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했느냐? 그 날이 꽉 맞아 들어가는데 주 32년 4월 6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주 32년 4월 6일 날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계시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서 그건 적당하게 지은 문학치기 하는 현대주의자들이 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저 이방인은 포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래 483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날까지 딱 정해서 추적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60해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을 중건하라는 날 명령의 날부터 7일에 77이 49, 49년 만에 모든 이스라엘 성전하고 도시와 성이 다 회복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을 합치면 69일이죠. 69일에 즉 483년이 지나면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기원전 445년 3월 14일에다가 483년을 보태면 그 날짜가 주 32년 4월 6일 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한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또 놀랍죠. 이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곧장 또 그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자마자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입성하자마자 또 왜 끊어져 없어지나 말이야.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벌써 다니엘은 483년 전에 날짜까지 정해가지고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 32년 바로 4월 6일 날 입성하고 난 다음 곧장 끊어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종료주일 이후 그 주간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세상을 떴습니다. 그 왕이 기름 부은 자 끊어진 것은 자기 무슨 죄나 잘못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당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이러므로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입성했다가 곧 끊어져 없어지고 주님께서 세상을 뜨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 보십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성읍을 다 회파해버리게 되는데 그거는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대 예루살렘 성에 주 70년 그들이 로마의 학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고 모반을 일으켰다가 로마의 대장 디도가 대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침공해 와서 성을 완전히 함몰해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을 다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청년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흐르는 피가 강같이 흘려서 이스라엘 성내에 불이 났었을 때 피로써 성에 불이 꺼졌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성전은 다 흘려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권고하는 나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때가 늦었다. 이제는 너희 성이 이방인의 군대에게 둘러싸임을 받고 너희 아이 벤 자들은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는 돌로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했는데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장차 한 왕 다시 말해 로마의 왕이 와서 그 백성과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완전히 이스라엘은 절망했죠. 그 다음 그 종말은 홍수의 음모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했느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2000년 동안은 따라 말씀했어요.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유대인의 예언자 가운데서는 싹 뽑아버렸습니다. 교회 시대는 유대인 역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은 주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은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홍수의 음모된 것 같이 황폐할 것이 예언되었다 했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는 유태인의 역사와는 관계없으므로 유태인 예언자에게는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6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하면 69일에 70일에 중에 69일에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7일에 동안에 이스라엘 성이 다 중건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62일에가 지나가니까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서 그 다음 곧장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한 왕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성을 회파하고 로마의 지도대장이 와서 역사상 그대로 주 70년에 온 성을 다 회파하고 성전도 다 회파해버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 오늘 우리가 사는 2000년 동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홍수의 음모된 것 같이 황폐할 것이 예언되느니라 했으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홍수의 음모된 것 같고 황폐함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 27절에 딱 들어와서 마지막 한일회가 나옵니다. 이제 요거 한번 같이 읽고서 해석하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쏴지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69일에는 다 지나가는데 70일에를 정했으니까 자 69일에하고 70일에 가는 사이에는 2000년 동안의 기간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유대인 역사에는 싹 뽑아버리기 때문에 69일에는 다 지나가는데 그럼 70일에는데 마지막 한 일에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나가자마자 확 그게 27일인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했습니다. 이 한 일이라는 것은 한 나에다가 7 곱하니까 7년이거든요. 7년.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굳게 언약을 정하는데 그는 누구냐? 바로 앞에 한 왕이 그 백성과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다 했는데 그 원어상으로 보면 바로 그 사람을 받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건 로마가 회파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로마가 없는데 그래 어떻게 로마가 와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 7년 동안 계약을 맺자 하느냐? 바로 그게 우리 지금까지 배운 비결입니다. 그가 로마의 왕이 또다시 와서 장차 많은 백성, 즉 너희 백성과 더불어서 7년 동안 언약을 맺겠다니 로마는 없는데 어디서 로마 생기느냐? 그 로마가 생기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본 열발꾸락 시대,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의 열불 시대, 이게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옛 로마 판도에서 지금 구라파가 통일돼 가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덕그덕 이 성경에 참석해 들었지 않습니까? 열발꾸락은 옛날 로마의 철각 2다리에서 나온 열발꾸락 시대.
또 로마 무서운 그 짐승 로마의 머리에 나온 열불, 옛 로마 판도에서 열왕국이 연합이 되어서 통합 구라파 연방이 이루어지면 그게 대통령이 선출될 때 이가 바로 옛 로마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부활한 로마가 다시 일어나서 그 로마 판도에서 대통령이 바로 그입니다. 이가 바로 누구냐? 그는 로마의 왕을 말하는데 이번의 로마는 부활한 로마, 즉 통일 구주를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임금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우려 계약을 맺겠다. 이 많은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백성과 너의 성에 대해서 70일을 정했다기 때문에 여기에 너의 백성, 많은 사람은 너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 일해 동안 굳게 언약을 정했으니 이것은 7년 계약인 것입니다. 7년 계약. 이것이 벌써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70년의 편두박살이 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풍지박산되어서 흩어지시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한 로마의 그 적그리스도하고 7년 계약을 못 맺어요. 그러므로 도저히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해방되기 전,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꿈같은 이야기. 나라 잃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어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도로 찾다니, 그 나라 잃어버리고 그 나라는 벌써 아랍 터키가 점령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조상 2000년 전에 이런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도로 찾는다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저 만주 땅, 흑용강변, 고구려 땅 다 우리 거라고 찾을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 뗀놈 보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어째 이스라엘의 나라 잃어버리고 2000년만 해도 저거 나라라고 도로 찾아왔다. 우리도 고구려 시대 이거 우리나라다. 이거 내놔. 안 내놓을래? 우리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가서 여러분 만주 땅 보고 우리 고구려 시대 우리 땅에 내놓으라 한다고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안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면 된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안 베풀어 주실 겁니다만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을 했거든. 반드시 이스라엘이 말세에는 나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백성하고 적그리스도하고 7년 계약을 맺겠다고 다니엘이 벌써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시니까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이적을 베풀어서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하여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영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난다. 그 다음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 1948년 5월 14일 날 와이스만 박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나라 이런 지 1800여 년 만에 독립국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역사의 시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의 시계 꽝 하고 종을 쳤습니다. 온 세계야 깨라.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 예수님께서도 그때를 지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나무 무화과 나무를 주님 저주하니까 뿌리쳐 말라버리는데, 이 죽은 무화과가 다시 사기 나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줄 안거니와 이것을 보거든 내가 꼭 너희 문 밖에 온 줄 알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부활해서 날아가시거든 꼭 내가 내게 가까이 와서 문 밖에 선 줄 알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었으니까 지금 벌써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기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1958년 구라파는 우리도 구라파도 로마 판도에서 다시 연합하자. 위로 소련이 밀고 옆으로 미국이 미니 세계가 돼서 못 살겠다. 우리도 통합하자. 그래서 1958년에 이 시가 벨기움의 브라셀에서 설립되어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구라파에는 관세 장벽이 무너지고 지금 국경이 없습니다. 구라파는 마음대로 불란서 사람이 독일 건너가고 독일 사람이 불란서에 와서 직장을 고 구라파 공동시장 영내에는 관세가 폐지되고 국경이 없습니다. 그대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고 군사적으로는 이미 통합이 되고
이제 정치적인 통합은 1980년대에 이루겠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 전 구라파 연방에 국회가 설립이 되고 대통령을 선출하면 그로서 구라파 통일 구라파 옛 로마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그 로마가 부활해서 일어나면 그 힘은 막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라파 경제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게 구라파가 다시 통일이 일어나면 그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과학적인 힘, 또 2억이 넘는 사람들, 뭐 세계가 그 앞에 엄청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구라파가 통일 구라파로 일어나서 이스라엘하고 7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짜요. 이스라엘을 부흥하고 보호하는 7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구주 통합 구라파와 7년 계약을 맺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요한계시록에는 6장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마탄자가 뛰기 시작하는,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서 뛰기 시작한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7년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로부터 7년 환란의 시초인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요,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자꾸 도와줘요. 잘 도와주가 이스라엘이 오늘날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하는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그 마호메토의 오마 성전을 헐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한 3년 반 동안 바짝 부강을 해요. 그러다가 3년 반이 딱 지나자마자 공중에서 전쟁이 있어 미카엘에게 용이 쫓겨내려오면 사탄이 쫓겨내려오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 속에 확 들어갑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짐승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성전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라. 그러고 난 다음 자기의 우상을 날개를 돋쳐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난 다음 내가 주리니 내게 절하라. 그리고 내게 절하지 않은 자는 모조리 멸한다. 그러자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발하며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이거는 창세 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있겠고 이 후에도 없으리라.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집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진매는 아래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막 도망쳐라. 그러면 나서라 도망쳐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어린애 들인 자들이 화가 있다. 막 애가 배서 막 배가 막 불러서 뚱띠뚱하고 막 어린애 하나 없고 그리고는 달아날 수가 없거든. 그러고 난 다음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오지 않도록 너희 기도하라. 다가옵니다. 야곱의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입니다. 그 처참한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비로소 황부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3년 반이 끝나자 후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는 운동이 나고 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즉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서 염소의 나라는 음부로 다 멸해버리고 양의 나라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보십시오. 일해의 절반에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한때 두때 반때가 먼저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반이 지나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성수에서 제사와 예물을 못하게 하고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강포하여 아주 포악하고 미운 물건 즉 그리스도의 우상이 날개를 의지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경배할 것이며 그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퍼부어져서 나중에 종말에 이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70주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다니엘서 70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하고 날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하고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난 다음 20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다시 독립국가로 회복된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날짜를 보여줍니다. 7년 계약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후 3년 반 만에 이스라엘 박멸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 강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제 우리가 이 70주간을 딱 주고 보면
성경이 이제는 환합니다. 환해요. 과거 지나간 것도 다 하나님 이 70중 안으로 착착착 요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구라파의 통합과 7년 계약과 그 3년 반 만에 박멸운동이 나올 것 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지팽이 짚고 걸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닫고 안 사람에게는 역사의 미래를 회경같이 밝은 눈으로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신문을 보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이 세상에 일이 진행되는 것 여러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환하게 볼 수 있냐? 지금 무엇해도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소련이 세계 강대국으로 남잖아요. 언제나 구라파 중심으로 세계 강대국은 거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아랍이 공격을 해도 안 무너집니다. 그거 언제나 예언할 수 있거든요. 전번에 이스라엘이 아랍에게 욤키퍼 전쟁 때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의 지도적인 인물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이 이제 이스라엘 갔다. 이스라엘은 지중해로 몰려갔다. 왜 시리아에서 밀리고 애굽이 지금 나일강을 뛰어넘어서 밀고 이스라엘은 이제 갔다. 이제 망해. 이스라엘 비행기 다 잃어버리고 탱크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망해.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천만에 안 망해. 절대로 안 망해.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하나님 예언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세인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어야지. 안 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조 목사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두고 보시오. 당신 내 말 그대로 하시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국제회의에 가서 그랬다면 한참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아랍하고 벌어질 때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국제회의에서 말하기에 이스라엘 안 망했다고 얘기해. 당신 어떻게 하니까? 우리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저 미쳤다. 당신 정신 빠졌다. 그런데 며칠 안 지나니까 싹 사건이 돌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막 골란 공원을 통해서 시리아를 완전히 격파하고 애굽이 격파당하고 오히려 나일강을 건너가지고서 그냥 저쪽 애굽 땅을 점령을 하고 해서 소련이 중재를 들어가지고서 화해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란지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알았어요. 욤키퍼 전쟁은 이스라엘 속죄일날 모든 사람이 속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시리아는 막 위에서 탱크하고 비행기로 막 밀고 애굽은 그 모든 최신 무기를 동원해서 막 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희석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300만 가진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냥 2억에 가까운 아랍하고 대결해서 그래서 싸웁니다. 모든 군대가 동원되어 그냥 막 시리아 고지에 싸우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패전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루 만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팬텀 비행기가 하루 만에 말이죠. 그 소련에서 얻어온 그 애굽의 미사일 때문에 다 가지고 탕 쏘면 통 떨어지고. 이스라엘 비행기가 하루 만에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탱크 공격 그 미사일이 있어가지고서 뭐 이스라엘 탱크가 평지에서 애굽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시리아 전선 고란 공원에서 마지막 골다마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또 애굽 전선에서도 나일강을 스웨스 운하를 건너와가지고서 막 진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지가 막 바레브 방위선이 무너지고 막 파죽처럼 밀고 들어오는. 이제는 이스라엘 이제 망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네게브 평지에서 몰래 만들어 놓은 원자탄을 싣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원자탄이 6개가 있답니다. 이젠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 원자탄을 네게브 사막 창고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바로 비행장에서 원자탄을 실었다. 비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마스카스나 떨어뜨리고 너 죽자. 원자탄을 한참 싣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게 갑자기 우리가 이기기 시작한다. 지금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서 이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냥 골란 공원에서 막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리아 탱크가 막 다 부서지고 막 이기기 시작하고 애굽도 그냥 오히려 그냥 포위가 돼가지고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복구되자 도로 원자탄을 내려가지고서 네게브 사막 지하 창고에 저장을 치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요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 망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또 이 다니엘 70주간에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는 한 왕의 백성,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로마의 부활한 저 그리스도와의 7년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돼 있고 지금 이제
로마는 옛 로마인 구라파는 지금 부활해서 통일되어 오고 하니까 이건 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쓰면은 역사를 밝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새 큰 소리 하지.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돼.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의 정부 요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부시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관광장관 여러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꼭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내보고 고민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그러시네. 여보시오, 이스라엘 절대 안 망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조목사 어떻게 알아? 당신들 성경도 모르나? 절대 안 망한다. 아랍이 아무리 쳐다나라 이거래. 참 조목사 말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서 좋다고 그랬어. 내가 속만 시원한 게 아니라 참말이다. 안 망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 하나 볼 것은 구라파 통일되는 것 아주 재미있게 보십시오. 아주 구라파가 어떻게 통일되어가는지 아주 재미있게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그거 막으려고 이태리에 공산당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불란스에 공산당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사람 법석을 해도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왜? 구라파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통일되어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독립됐으니 구라파가 통일 안 될 수가 없지. 지금 성경 그대로 기독교 시대가 이제 끝나가니까. 그래서 구라파 통일 연방이 이루어지는 날이 여러분께서 80년대 이내 신문에 데스트필로 날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랑 보따리 사시오. 벌써 구라파 통일 구라파가 이루어져서 구라파 연방이 이루어지거들랑 그때 여러분 실제 보따리를 생기라 정신적인 보따리를 사라고요. 이제는 나그네 길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 직전 직후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아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여러분 도적이 밤에 와가지고서 고무신 쪽지나 걸레 훔치러 안 옵니다. 도적이 밤에 오는 것은 보배 훔치러 오는 것이요.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주시려고 찾으시겠네. 그 보배 찾아가지고서 주님께서 올라가고 그때로부터 7년 환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거 부르고 10장으로 들어갈까요?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주시려고 찾으시겠네. 새벽별 같은 면류 안에 쌓여서 밝고도 영화롭게 되시리로다.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주시려고 찾으시겠네. 새벽별 같은 면류관에 쌓여서 밝고도 영화롭게 되시리로다. 제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그때 정한 보배, 귀한 보배가 되어 있지 찢어진 고무신 조각이나 걸레 쪽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날이 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요사이는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어도 꼭 애인 만나러 기다리는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반 해요. 네, 이 날을 볼 테니까, 이 날이 곧장 올 테니까. 그리고 나는 마음이 어찌나 기쁜 게 왜냐면,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님 다 예수 믿지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예수 믿지요. 또 내 자식들 다 예수 믿지요. 일단은 내 직계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매일 기도할 때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해놓으면 그 안타까움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몸파른 기생이라도 마지막 자기 가족 구원하겠다고 기생 폐업하고 나가가지고서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다 갖다 불러놓아 그런다. 일주일 동안 그냥 문을 쳐다도 막아놓고 그들을 지켜가지고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멸망하지 않고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다 구원시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데 하나님이 이 이상도 어떻게 밝혀주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이상도 어떻게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을 밝혀주겠어요? 이 이상도 어떻게 역사를 갖다가 밝히 해보여주겠어요? 환하게 보여주는데 이걸 알고도 설마 하고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만 하다가 덜커덕 하고 그날이 덧것 같이 임하면
그때는 이를 갈고 울며 탄식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날에 주께서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다 서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참석한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다 하나님 앞에 꼭 서겠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소? 그 방법이 이제는 10장 영계의 전쟁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 이 제10장 영계의 전쟁에서 나오는데, 영계의 전쟁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계의 전쟁은 어렵지 않지만 아주 인간 세계 역사의 배후에 일어나는 심오하고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대단히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